우리 오늘은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천천히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거기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거기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 하늘 이적을 보여. 하늘 이적. 우리 경문을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 다음에 2절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도 이적이 나타났고 하늘에 이적이 두 가지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해를 입은 여인이 아이를 베서 낳는 그런 이적이 나타났고, 또 붉은 용이 또 그렇게 나타나서 이적이 하늘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 다음에 우리 이제 7절부터, 그죠? 7절부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하늘에서 역사했던 그 용이, 용뱀 마귀 사단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냐면 땅과 바다로 내려갔어요. 그죠? 근데 그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 놓으셨어요. 그죠? 그 다음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에게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누가? 용이. 그렇죠? 용이. 그러니까 오늘 잠깐 이 성경을 읽은 것은 우리 계시록 13장에 그 우상을 상고하다, 좀 그렇게 이렇게 이 말씀을 지금 상고하게 되는데요. 근데 용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대요. 그죠? 권세. 용이 보좌도 있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도 용에게 그런 권세를 받았대요. 그러려면 용의 역사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돼요. 이 용의 역사를 좀 자세히 설명해 놓은 데가 바로 12장이에요. 예. 그리고 이 12장을 참 여러 모양으로들 해석을 하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12장을 좀 잘 이해하시고 잘 깨달으시면은 13장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먼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요, 우선 이런 훈련부터 돼야 됩니다. 이런 훈련. 왜냐하면 나는 애굽에 있는데 광야에서 역사하는 어떤 말씀을 내가 들었다. 육체는 애굽에 있는데 중생의 말씀을 들었다. 이루어지질 않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먼저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깨달으시려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 참 말년에, 나이가 많이 든 말년에 어디를 왔냐면 반모섬에 와서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도 이 계시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에 우리도 광야에 나와 있어야 돼요. 이 광야 같은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물질에 종돼 있고 세상은 마음에가 있고 세상에 영광이 있고 이 말씀을 듣는다? 그는 전혀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지식으로야 저런가 보다 하지만, 왜냐하면 이 계시록 12장은 바로 중생의 비밀장이에요. 중생? 주님께서 뭐냐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중생의 비밀이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제가 좀 이렇게 쭉 전장을 읽은 것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인천에서 참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심부름을 하면서 참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많이 묵상을 했어요. 한때는 새벽에 일어나면은 먼저 이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쭉 묵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어떤 부분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아 가지만 마치 성경을 뭐 다 열었다? 그건 아주 오만이고 아주 교만이에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마치 계시록을 막 다 여는 것처럼 막 성경책을 뭐 책을 펴내고 하는 사람들 보면 난 참으로 대단하다. 대단하다. 뭐가 돼? 교만이 참 대단하다. 저 책 핀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가 어떻게 다 여기저기서 갖다 짜집게 하다가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쓰라고 막 그렇게 성경이, 왜냐하면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하신다면 바로 하나님의 고난받은 종들에게 성령께서 계시로 환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열리는 것이지, 그렇게 무슨 세상 지식을 가지고 어떤 학벌을 내세우고 학위를 내세우면서 책을 쓴다, 다 그것도 뭐냐면 자기 이름 하나 나타내게 하려는 어리석고 아주 매우 어리석은, 그래서 결국 자기가 높아지면 결국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게 멸망이에요.
다른 얘기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뭐 10번을 읽든지 정말 그런 어떤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을 계속 묵상하세요. 예.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걸 이런 내용을 성경을 이렇게 좀 진리를 세워드린다 하더라도 내 것이 안 되고 다 그냥 지나가요. 예.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달리 말해서 쉽게 하면 묵상, 주님을 생각해야 돼. 주님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은 다 지금 딴 데가 있어. 예. 그러게 주님께서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종해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음은 다 지금 딴 데가 있어요. 예. 주님은 뭘 원하시냐? 주님은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와 계시기를 원해요. 이런 자 가운데 주님께서 어린애 같은 심령 가운데 하나하나 열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꾸 글쎄, 예.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렇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은 고난 가운데 정말 광야 가운데 있는 그런 심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예.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달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좀 알았으면 하는,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하는 그 아주 간절한 심령들이 그렇게 광야 가운데 나왔을 적에 이런 말씀이 하나하나 깨닫게 되고, 예. 또 깨닫게 된다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이 자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예. 깨달아진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예언인데 그 말씀이 자기 가운데 이루어져요. 고난이 되었든지 핍박이 되었든지 환난이 되었든지, 예? 참 그 심령에 흑암 가운데 있든지 공허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든지 다 어디 가운데 이루어지냐? 각자 자기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내 심령 가운데, 각자 인생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12장을 좀 계속 묵상하시고, 예. 이 성경은 함부로 막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많이 묵상한 그런 심령들이 함께 성령께서 오셔서 계시로 열어주실 적에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거기 우리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자, 비로소 이 역사가 일어났네. 예. 하늘에서 용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용이 미가엘 전사와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미가엘이 승리, 용변마귀가 패했어요. 그러니까 쫓겨났어요. 비로소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 찬송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 음성이 뭐냐면 들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예. 자, 지금 사람들이 무조건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 이 성경은 어떤 한 시대의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이루시고, 예.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진리가 이루어지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는 이 진리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한 장소, 어떤 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원토록 이 사건 속에, 이 기록된 사건 속에는 인생 구원의 진리가 있다, 그 얘기예요. 왜 이 사건을 쭉 설명해 놓고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예? 거기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예?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나라, 예? 그리스도님을 통해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나라가 이제 이루었으니, 이렇게 이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서 큰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보고 중생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 찾는 자가 적으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제 조금씩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야. 아, 이런 진리가 다 이루어져야지. 비로소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제 구원의 그 역사가 일어나. 왜 성경에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 12장에 대해서 읽고 묵상하시고 함께 이런 분들이 어떤 부분을 증언할 때 조금씩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변하고 변해야 돼요. 변하지를 않아. 왜 안 변하냐?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물질의 세상의 주자재. 그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지금도 받고 있고 이후에 그 받을 심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집니다.